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왕과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과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찾읍시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영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였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하고 의롭지 못하며 죄에 넘어졌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린교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선이 저번 수요일에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했던 대통령이 뽑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정권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공약을 세우고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주기를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내거는 공약과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비슷한 것도 많고 참 다른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들의 공약은 대부분 살펴보면 여러 이념과 이즘, 즉 주의들에 기반된 것들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평등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민주주의, 페미니즘, 휴머니즘, 복지국가 등등 여러 이즘과 이념들이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꼭 정치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이념과 이즘을 외치면서 그것이 옳은 방법이며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만든 모든 이즘과 모든 이념과 주의는 모두 오류가 있으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맹신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리 저명한 학자가 되었든 새로 당선된 당선인이나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총리나 교수나 작가들이 자신들이 따르는 이념과 이즘이 옳은 것이며 그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그 안에 진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이념과 이즘을 외치며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인간이 만든 이념과 이즘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는 여기에 대한 예를 하나 살펴보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이들은 율법주의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즘을 외치는 거예요. 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토대로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어서 그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갈라치기를 하고 그들이 신성모독을 했으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만 봐도 인간이 만든 이념과 이즘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념이나 이즘에 너무나 깊이 따르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들은 너무나 좁아져서 그들 앞에 절대적인 진리가 나타나도 그 진리를 보지 못함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세상의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또한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진리가 아닌 세상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지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율법의 1.1획도 모두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답을 안 하실 것입니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면은 좀 속이 답답해지고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둥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 모릅니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또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이 마쳤으면 율법은 이제 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또 이런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따르는 이념은 규범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지만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따르며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가치를 따릅니다. 공산주의의 규범, 그 정책과 그리고 사상을 따르죠.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재산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비판과 비난과 싸움과 전쟁을 불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제도였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지지하고 따르는 그 이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규범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원칙을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이에요.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본을 따라가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잘못 들으시면은 저 사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온 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과 그 병에 대한 전문의가 설명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생각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죠. 제가 뭘 안다고요. 당연히 전문의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죠. 그 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학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그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아무리 병에 대해서 또 그 병의 치료법에 대해서 또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수준은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의학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병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병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는 것과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어떤 것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물론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시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목사의 말도 여러분 분별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잘 전달한다면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되겠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의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율법을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율법 전문가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어요. 여기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가 구약 성경을 폐하고 안 하고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천지가 없어지는 그때를 논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한 구약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기에 천국의 일에 대해서 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관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나는 율법을 이룰 것이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조차 폐하지 않으시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 그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율법의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고 무시하면서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임을 알고 그 율법을 기쁘게 사랑을 담아 행하고 또 나 자신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는 자는 세상의 이념과 어떤 생각으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365개의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물론 우리는 다 율법,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애초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이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해질 수 있지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었어요.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완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런 우리에게 즉각적인 죽음을 선고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걸까? 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 놀리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야, 너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놀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 소망을 제시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응원하시고 훈계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축복의 문에 딱 닫았을 때 그 문이 딱 닫아버리면서 못 들어오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거나 폐하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구약 말씀의 약속이,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성취되었으며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던 그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며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자들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나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지키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시고 그 의로움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할 때 양 데리고 와서 양 죽여가지고 피 흘려서 제사 드리고 용서받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은 저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진짜 궁금한데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집에 숨겨둔 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근데 왜 율법 안 지키십니까? 제사 드려야죠. 율법 안 지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지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가야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 중에서 음매하는 소 중에서 상처 없고 가장 좋은 소를 준비해서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소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성막의 문 앞에서 제사장이 그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통과하면은 그 사람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소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성막에서는 내가 죽는 대신에 이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제사장이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소를 데려간 사람이 직접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 그 소의 목을 긋고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담아서 제단 위로 올려서 기도하고 뿌립니다. 그 사이에 그 소를 데려간 사람은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소의 시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제사가 끝나게 돼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럼 그 소의 피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끔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은 그 문제가 나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데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의 성막에서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중에서 죄를 한 번만 짓고 또 안 짓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소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하고 그걸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거기 법궤에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정도 정해진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냐면은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만 드려도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영원히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하게 죄를 없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어떻게 완벽했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인간이 구약에 드린 동물의 제사는 잠시 그 죄를 가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였어요. 불완전하지 않고 잠깐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켰어야 하는 그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순종을 대신 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흠없이 완벽한 제물로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로 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막으로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을 때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 휘장이 막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책임을 만족시키신 그 공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의식에 관련된 법들, 절기와 제사와 음식과 질병과 의복에 관한 것들 모두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어렵게 의식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짓던 음식과 의복에 대한 율법도 모두 완전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어도 혼방 원단으로 된 옷을 입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율법이 의식법처럼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죠. 율법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도덕법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그 법들을 제대로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행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고 또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죠. 로마서 6장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어야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난 것과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비록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규범이 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딜레마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죠.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순종에 뒤따르는 결점들을, 흠들을 용서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마치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약속한 바를 충만히 부어주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 때 집에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 어항에는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마리가 살았어요. 네모나게 생긴 어항에서 구피를 길렀는데 그 장식 중에서 나뭇잎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장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구피는 물 위로 점프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구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 위로 뛰어 올라서 그 나뭇잎 장식 위에 들어간 걸 봤어요. 근데 그 장식 안에는 당연히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팔딱팔딱 거리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다가 물속으로 집어넣어 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에 다프니 소아레스라고 하는 신경과학자가 있는데 이 구피에 대해서 연구를 수년 동안 했다고 해요.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구피가 이렇게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행동이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기 위해 하는 본적인 행동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피가 물 밖으로 나아가면은, 어항 밖으로 나아가면은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어항은 어떻게 보면은 구피가 안전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규범이고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구피는 그렇게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엄한 곳으로 가서 죽지 않도록 또 밖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이제 고개를 쳐들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우리를 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물 밖으로 나가 버리면, 어항 밖으로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항 밖으로 나가는 구피처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그 물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율법을 예수 안에서 또 예수를 통하여서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규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불완전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죄로 인해 무너지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케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 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약한 순종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기 원하오니 순종의 길로 날 인도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케 하시며 또 이 순종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런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 주여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순종케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제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심으로써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또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 드리는 손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광고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4시에 20기 제자훈련 입학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시간에는 이 자리에 없겠지만 혹시라도 수모임을 본당에서 하려고 하셨던 순장님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생각을 접어주시고 다른 방으로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기 중보기도단 헌약식이 내일 있고요. 또 그 사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헌약식은 광고로 대신하게 됩니다. 박순희 권사님 외에 48명께서 신청해 주셨고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중보기도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인도폰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시설의 보안을 위해서 교회 정문에 인터폰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계속 열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중에 혹시라도 오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오셔서 비밀번호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교회 장소 사용을 이제 여러 부서들이 또 개강을 시작하면서 여러 그 사역 훈련회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께서 장소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면은 미리 예약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되셔서 정말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으신데 여러분들 아시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물론 그런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예전처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걸려도 건강하게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처럼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들 앞에 서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이고, 다음 주부터는 고생 안 하실 거예요.